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참으로 신실한 왕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25살 때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날에 등극한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 숭배를 없애버립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죠.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세우며 대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요. 그리고 무역을 활성화해서 매우 큰 부를 가진 그런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좋은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돌변하면서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화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왕국을 침범해서는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백성들과 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과 어려움에서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겨우 밥 먹자고 일을 하나? 내가 겨우 이거 벌자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나?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일하는 것을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생존을 위하여 하는 그 일은 숭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내는 그 일은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하는 그 일들은 어떤 것이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열국의 왕들이 겪던 그 일을 그대로 자기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지켜낼 힘이 없어, 그렇게 위기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인 산헤립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산헤립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서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모든 보물을 다 꺼냅니다. 금, 은, 보석 모든 걸 다 꺼내 와가지고 수레에 싣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의 벽에 칠해져 있던, 기둥에 칠해져 있던 금을 벗깁니다. 그 금을 벗겨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산헤립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평화를 도모하려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이건 굴욕이었고, 이건 참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또 자기 가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받아든 산헤립은 왕과 왕, 국가와 국가 간에 한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런 자기의 군대 사령관들, 다르단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평화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역사 기록관 요아를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서로 사인을 하고 했어도 힘의 논리에 의하여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아시리아의 이 삼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은 예루살렘 성을 꽁꽁 둘러쌉니다. 몇 겹을 둘러싸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와서 그 성벽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겠다. 네 가지를 알려주겠다. 첫 번째,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나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 너희들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이유도 없다. 그러니 그들의 군대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은 소용없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세 번째, 너희 유다의 군사력은 보잘것이 없어 우리 아시리아 병사 한 명에게도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군대일 뿐이다 라고 군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군대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 유다 성읍이 그렇게 다 무너지고 불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겠느냐. 너희들의 멸망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일장연설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연설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선전선동의 전술가답게 랍사게는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그럴듯한 논리로서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항복한 자가 있다면 내가 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판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변의 민족들 중에, 그 신들 중에 과연 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이긴 자가 있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전의를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말라고 이 침묵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사실은 할 말도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보물을 박박 긁어서 갖다 주었지만은 그걸 삼켜버린 그 산헤립은 더 달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 왕복을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눈물에 오신, 슬픔에 오신 베옷을 입고 국내 대신들 모든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가고 그 대신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왕의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산헤립의 대군은 이제 헛된 소문에 속아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왕조차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시간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펼쳐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할 때에 열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유다를 그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은 단번에 진멸을 당하였고, 이 산헤립은 도망하여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가 서로 진멸하게 만들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해치게 만듦으로써 산헤립과 그 군대를 진멸시켜버릴 그런 큰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뜻대로, 방법, 그 원하신 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끝나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이 끝나지 않겠지만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금년과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너희가 거둘 것이지만은 그 이듬해부터는 너희들의 씨앗을 뿌린 것에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될 줄 알았어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도움을 통해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주의 일하심이 그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사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볼 만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헤립의 이 막강한 군대 앞에 히스기야 왕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으로 달려간 그는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답이 나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의 문제를 풀어낼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해안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저당 잡힙니다. 자기의 인생을, 발목을 잡힙니다.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자폭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기둥이 있어서 그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는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자꾸만 누가 짓눌러도 거기에 인하여 거꾸로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이 산헤립의 편지를 그대로 들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펼쳐놓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냥 눈물로 하소연할 뿐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다가왔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맡겼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미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 힘겨운 문제를 만나서 그렇게 터덕터덕 그냥 힘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온 그때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꼭 이 자리에 앉아서가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오는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고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면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사야 37장 32절 보니까 이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내시며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요 그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그 문제에 숨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어 버리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상처에 지배당합니다. 그 문제에 지배를 당해요.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지고 돌보실 때 그 상처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나서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고 답답해 죽겠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소망의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이곳에 몰아오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며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어둠의 빛을 가져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가져오시는 일을 합니다. 소망 잃은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빛을,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자꾸 빛을 가져다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리는데 또 불을 가져다 붙이고 그 냉랭한 땅에다가 다시 온기를 자꾸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호 하고 불며 온기를 불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싶어요. 마치 그 말 같아요. 마무 작침이라고 한 말이 있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 일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어둠 가득한 곳에 자꾸만 빛을 가져다 부으라 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자꾸 소망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고 큰 역사를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합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살려내는 구원을 위하여 그 열심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도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그 일을 하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미약한 몸짓은, 이 희망의 몸짓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몸짓이, 그 작은 바람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람으로 만들어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우 작은 것이었어요.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었어요.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심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여 숲을 이루는 꿈을 펼쳐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희망의 날개짓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던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꿈틀대고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내 몸에, 내 삶의 터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꿈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그 열심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찬송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며 역사를 새롭게 잉태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